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이 결산하신다고 한다면 뭘 내놓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에서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이걸 따질까요? 따지지 않을까요? 사람은요 그걸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처럼 한 해 동안 내 인생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거 따지지 않으세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의 삶의 성과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삶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한 해 동안 무엇을 했지, 내 인생의 그 삶 속에 나 어떤 사람이 되었지,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지, 이걸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년의 그 삶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느냐, 너의 인생의 그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평가하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요, 명예는 단순하게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가진 신뢰를 이야기해요. 신뢰. 그리고 은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서 있는 그 자체를 은총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살피는 가운데 개념을 정리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 어떤 성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를 가진 그런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그래 맞아 하고 동의하시면서 그래 너는 내 앞에 서 있어, 이게 은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말하는 명예와 은총은요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너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신뢰도요 사람에게는 신뢰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신뢰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네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런데 이 신뢰가 사람들의 신뢰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뢰였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받는 삶이었었느냐.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은 뭐냐라고 할 때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태도를 말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를 보면 내세울 것이 없는 나이지만 태도를 보신다 할 때 내 태도가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 마음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내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것을 더 깊게 딱 하고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잘하여도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을요 잠언 올 본문하고 대비하면요 명예는요 충성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총은 뭐냐라고 할 때에 은총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과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잠언에 이렇게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이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조합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뢰가 그 사람의 상품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신뢰가 상품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뢰가요 존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한 두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태도가 신뢰인데 이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냐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신뢰는요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이것을 여러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잠언은요 이 태도가 재물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예는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 뜻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뢰받을 만한 무게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깊이가 바로 명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전체로 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성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성과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성과를 보고 내가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성품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듯이 말입니다. 짧은 것은 우리의 인생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정말 여러분과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분명히 할 때에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는 열쇠가 되어지고 나의 길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태도가 분명해요. 그 태도가 신뢰를 줄 수 있는 태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믿지 않습니까?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할때 그 사람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그것이 세상사 그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람도 그리할진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러한 태도가 분명하고 믿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답이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어떤 결과보다도 태도를 분명히 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뢰는요, 빠르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신뢰라는 것은 꾸준히 쌓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22장 전체를 한번 1절부터 쫙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잠언 22장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훌륭한 인격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29절 보면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이 능숙함이 뭐죠? 신뢰입니다. 신뢰. 정말 신뢰를 주는 사람은 누구 앞에까지 선다고요? 왕 앞에까지 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이요, 큰 신뢰를 가져오고 그 신실이, 그 신뢰가 말입니다, 왕 앞에서도 존귀함을 입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잠언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맥이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는요, 여러분, 골로새 3장 23절과 25절 보면은요, 이 잠언의 지혜를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너희는 주께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았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이것을 이 신약에서는 뭘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내가 행하되 어떻게 하냐?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너희는 주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여기서 기업의 상은요, 잠언이 말하는 바 명예와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 충성이죠. 이 충성이 신뢰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이런 충성을 보시고 기억하시며, 사람은요, 우리의 성실함을 보고 우리를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의 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어떻게 갖춰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기록된 지혜를 보면은요, 이 지혜의 대부분은 인격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명성이 아니라 인격 안에서 누적된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에 관한 이야기할 때 그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지혜자와 우매하자,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행위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그 심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인 지혜는 어디냐?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그 인격이 어떠함 속에서 그 사람의 행위가 나온다.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에베소 6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섬길 때에 주를 섬기듯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걸맞는 상급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섬김은요, 잠언의 명예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은총입니다. 정리하면 잠언 22장 1절은요, 내면 안에 너의 진심이 너의 삶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네 자신 스스로가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에베소 6장 7절부터 8절에서 나오는요, 말씀은요, 잠언은요, 내면의 진심입니다. 내 진정성이 있냐,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서는요, 네 안에서 나오는 내면의 섬김이 너에게서 상급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6장을 보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라고 할 때 말로 떠드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받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에서 명예를 택하라는 말은, 명예라고 하는 것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으로 내 인생의 명예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종으로 끌려갔는데 특별하게 바벨론 궁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야. 마음의 껄쩍지김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물과 채소만 마시게 해라. 물과 채소는 신전에 드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드려지지 않는 것을 먹고 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환관장의 시험을 통해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것을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바벨론과 그 지역에는 모든 사람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10배라고 했습니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위에 생과 삶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바벨론 왕, 그리고 바벨론 왕하고 페르시아가 주어졌을 때까지 존귀함을 입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 나의 태도가 결국 나의 인생과 삶을 결정한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종으로서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가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 집에서 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빼놓고 자식까지 책임지는 청지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기에. 그리고 또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장에 눈에 들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이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뢰가요,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도 변하면 그 모습이, 여러분, 왕은 바뀌어도 총리라는 직책은 요셉이 죽기까지 요셉의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 태도가 어떠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니엘과 요셉뿐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곰이 그의 양떼를 입구멍에 입으로 집어 삼키려고 할 때에도 그 입에 손까지 넣어서 빼내는 이 용맹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 그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그 모든 이제 곰과 짐승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서 지켜줄까 믿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대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 가진 태도 속에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은요, 잠언이 말하는 바 명예, 즉 신뢰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신뢰가 뭐냐, 그 신뢰를 위해서 처절간 가질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고요, 결국은 명예, 그 신뢰지 않습니까? 신뢰가 그에게 입혀주는 것이 뭐냐, 어떤 은총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있죠? 요셉은요, 하나님께로 입은 은총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종으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총리가 있을 때에도 그가 가진 것은 단 하나지 않습니까? 그가요,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있을 때나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요, 신뢰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요, 잠언이 말하는 명예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입은 은총 있죠. 이 은총은 왕을 섬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의 태도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말입니다, 그 태도가 인정받아서 끝까지 그를 총리로 세워서 국정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입은 은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라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입혀주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뭐죠? 너희도 그런 생과 삶을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생과 삶 속에 어떻게 주어지고 나타나는지 그것을 한번 네가 체험해보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고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내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이 내가 이런 사람의 칙에 껴서 나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내 생의 삶을 열어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 정말 내가 모든 걸 갖춰야 돼요. 또 실력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도 딱 갖춰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다 갖춰져서도 내가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이진삼 씨가 참모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님, 3스타까지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모총장은 하나님이 주셔야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몸서리치게 깨달았습니다. 참, 그분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진지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지함, 그런 체험이 그래도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또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육군 참모총장이 아니라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관이 됐는데 문화체육부 장관이잖아요. 육공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제 박철원이가 모든 걸 집약해서 세우는 그 자리, 박철원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딱 서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것은 모르는데요, 마사회에 있지요, 마사회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난 몰랐어요. 이야, 마사회 회장이 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진삼 씨가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 딱 꽂아 놓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어떤 신뢰를 줬느냐, 그 신뢰가 자기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부여에서 부여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은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분이 하는 그 말 중에 또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신뢰가 그 사람을 만들었다. 저는 말씀 안에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믿는다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합한 그런 모습이 내 삶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그런 체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밋밋하게 어떤 일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말씀을 가질 태도는요, 여러분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은요, 재물이 아니라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명예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신다, 보시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요, 사람에게 뭔가 보이려고 하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아, 내가 미쳤어? 그렇게까지 하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들이시듯 하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가 내 삶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신 앞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갖느냐, 결정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요,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전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부임하면서요,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총독의 녹즉 월급 있죠. 그리고 판공비도 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 보시게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15절 보면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통해서 회복시켜줘요? 누굴 통해서 70년 무너진 상태로 있었던 그 성을 건축해요? 누굴 통해서 성문을 달아요? 누굴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웁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정말 남들도 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 눈앞에는 막대한 부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의 마음가짐이 느헤미야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크나큰 일들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둘째는 잠언적 지혜는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한 잠언적 지혜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작은 것부터 충성해라. 이것은 뭐죠?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나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할 그 태도를 보신다.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야? 저기 작은 거 충성하라고? 그래, 그럼 저기 작은 것이 뭐야? 어떻게 충성하라는 것이야? 방황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결과보다도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잠언 21장이 보면은요, 작은 성실이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된다. 작은 일 사람은 가짜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 있죠? 나만 여종 한번 여종 진짜 한참고 보잘것없잖아요. 이 계집종의 이름은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다만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계집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그 계집종이요 주인을 향하는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잖아요. 정말 자기를 잡아와서 요종으로 삼은 나만이 믿기로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나만이 나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방관하지 아니하고 궁일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신다면 낯설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집종의 그 말을 나만 장군이 유심히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집종이 슬슬 눈치나 보고 행실이 나빴다가 나간다면 이 계집종의 그 말이 귀에 들렸겠습니까? 저게 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네 하고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평소에 자기 집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그것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제 애 이야기면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는가 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가서 엘리사에 가지 않습니까? 엘리사에 가서 그 말이 귀에 거스르긴 했습니다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물을 7번 던졌을 때에 여러분 그 질병, 즉 문둥병, 천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나아만이 아람이라는 자기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그가 스스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계집종의 이름은 없을지라도 성경은 그녀의 행위를 영원토록 기록하도록 작은 자의 충성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요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따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따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말씀에 훅 하고 와 닿지 않습니다만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 성경의 인물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다시 말해 이것이 보여지면요 말씀이 쑥 하고 들어옵니다. 말씀 안에서 개념이 정리되고 그 개념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되어지고 신앙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이제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흐름을 가지고 정리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종교의 흐름이 있어요. 종교의 흐름 뭐죠? 섬기는 사람이 신뢰를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섬기는 사람이 신뢰를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존귀함을 받으며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정말 이것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섬김은요, 신뢰를 만들고요, 신뢰는요, 존귀를 만들고요, 존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삶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을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람, 그 사람 붙잡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지속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요, 그의 사역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신뢰를 쌓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는 믿는다. 이 디모데는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디모데는 모든 사역에서 나에게 검증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고 못을 박아서 선언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인정을 받았기에 여러분, 정말 이 디모데는요,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고린도 교회 감독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감독으로 갑니다. 빌립보 교회 감독으로 합니다. 여러 교회 감독으로 해서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배웁니다마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소망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모습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내가 가진 그 모습이,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다양스럽게 봤는데 왜 우리는 그 모습을 갖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천국이 무엇입니까? 할 때 출세의 권, 물질의 권, 자녀의 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침노하는 열심이 왜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따는 수고가 나의 결실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명예를 택해라. 명예를 택해라. 이 말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은요, 말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만들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에 이르길 때까지 나의 태도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대전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서는요,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 일들이 그들의 생애, 그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 나눔의 교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한번 갔는데 교회 앞에 주차장이거든요. 그 행길에 줄이 탁 서는데 왜 이렇게 외제차가 많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외제차가 이렇게 서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외제차 타잖아요. 내가 벤츠 50 시리즈를 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나는 참 그런 차가 교회에 참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뭐죠? 삶이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더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밝히는 것은 어떤 교회 하면은 아이고 또 목사님 저런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눔의 교회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김상윤 목사님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그렇다고 한대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은요, 마태복음 21장에서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잠언 22장 1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라, 이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걸 좀 보고 이걸 좀 느낄 줄 알고 이걸 좀 만질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내용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런 생과 삶을 결단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과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런 생과 그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내 생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과 삶 속에 나의 체험으로 내 안에 간직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